성경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13절부터 35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으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부활 이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부활절 한 주 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광고를 드린 대로 저는 월요일 날에 제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남로회 봄노회에 참여하였습니다. 봄노회의 순서대로 예배와 더불어서 주요 안건과 회의에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29명의 목사들에게 분당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의 각 지역대로
분립해서 개척을 시켜주셨습니다. 아마 기독교 뉴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익히 알고 계셨을 법한 일이지만 제가 속해 있는 노회에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교회가 저희 노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저는 29명의 목회자들이 앞에 나와서 강대상 앞에 나와서 분립 개척하게 되었음을 소개하는 말과 더불어서 인사하는 모습을 저는 직접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노회원들의 반응은 조금은 차이가 있었어요.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축하해주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오히려 약간 경계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을까 저는 노회 회의가 끝난 이후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소개했을 때에는 29명의 이 목사들에게 지역을 나누어서 공평하게 분립개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다라는 소식을 저는 들었는데 아마도 그것이 그 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교회와 또한 노회에 참여하고 있는 목사들에게는 위협이 되는 요소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이 저 분립개척되어 있는 교회에 영향을 받거나 또한 수평 이동되면 어떨까라는 일말의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감은 29명을 대표하는 한 목사님의 입에서 저희가 지역을 분배받아서 분립 개척하게 되었지만 저희들은 여러분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분의 성도들에게 수평 이동을 권유하지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지역에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 전념하겠습니다라는 말로 일단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이찬수 목사님이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분당 우리교회를 개척해서 수만 명에 이르는 많은 성도들과 함께 교회가 엄청나게 큰 규모로서 성장했는데 본인이 목회를 은퇴할 즈음에 여러 가지의 많은 명예롭게 은퇴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의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다 물리치고 29명이나 되는 후배 목회자들에게 분립을 자신들의 성도들을 나눠주면서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더 기뻐하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절 다음 날 있었던 일이에요. 부활절 다음 날 월요일 날에 있었던 그 성남노회에 참여했던 소감을 제가 설교 초반에 여러분과 함께 간증으로서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일궈놨던 그 많은 그 업적과 그 명예조차도 주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성도된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우리의 인생의 많은 결과물들이 바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신 그 결과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 이후라는 제목이에요. 누가복음 24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시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사흘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면 사흘째 되는 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새벽 아침에 그 당일 오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새벽 그 아침에 바로 그 당일 오후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두 제자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습니다. 한 제자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한 제자 이름은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누굽니까? 글로바라는 사람이었어요. 글로바라는 제자와 또 한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약 25리가 되는 길이에요. 약 10km. 자, 10km가 되는 길로 좀 내려가고 있는 이 와중에 그들이 하는 지금 대화가 결코 밝은 대화가 아니에요. 우리 스승께서 위대한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복하기를 바랬는데 그 스승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그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그러나 그들의 대화 속에 오늘 새벽에 있었던 그 주제까지도 그들은 대화를 나눴던 거예요. 그 당일 새벽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스승의 무덤가에 여인들이 찾아갔는데 그 여인들이 찾아갔더니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23절, 22절.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러라. 그런데 이 두 제자가 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와중에 한 낯선 사람이 함께 동행하게 되었는데 그 낯선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또 예수의 당일 새벽에 있었던 사건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계셨다는데 최근에 벌어진 며칠 동안의 사건을 왜 전혀 모릅니까 하면서 자신들의 입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또 새벽에 있었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눈이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그 낯선 이의 정체가 자신들이 모셨던 스승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이 가리워진 제자들, 스승과 함께 걷고 있으나 눈이 가리워져서 스승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을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야 할 것을 예언의 말씀을 풀어서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그 두 제자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무엇인가 알 수 없는 뜨거운 감동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와중에 어느덧 엠마오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낯선 사람은 엠마오에 더 이상 머물지 않고 자신의 가던 길을 더 가려고 그래요. 두 제자가 이 낯선 분을 잡습니다. 벌써 날이 저물기 시작합니다. 그냥 가던 길을 가지 마시고 저희들과 함께 엠마오에서 같이 한번 하룻밤 묵읍시다. 권유를 했더니 그 낯선 사람이 그들과 함께 하룻밤을 머물게 되는 거예요.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 장면이에요. 하룻밤을 같이 유숙하게 되었는데 저녁이 되었으니까 식사를 하게 되겠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떼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떡을 받아서 먹는 순간에 눈이 밝아지게 되었고 그 결과 이 낯선 사람이 자신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알게 된 순간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체는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이미 육신의 몸과 같은 몸이 아니라 이미 영광스럽게 변모된 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일지라도 눈이 가리워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동행하시고 있으나 예수님이 이심을 알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두 제자들만의 문제였을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다는 이 사실에 주목을 합니다.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던 성전에 있는 이 예루살렘을 거룩한 땅으로 여겼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예루살렘의 꼭대기에서 엠마오로 10km나 되는 거리로 내려갔다라는 사실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현현의 장소에서 그들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건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만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새벽의 현장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와 더불어서 여인들도 있었고 또 글로바를 비롯한 12명의 제자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들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로바라는 사람과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한 사람은 새벽에 있었던 그 사건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돌아와서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무덤가에 갔더니 보이지 않더라. 대신에 천사가 우리를 맞이했다라는 소식을 그들은 전해주었고 글로바와 이름 없는 이 한 제자는 분명히 그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사실 여부를 알기 위해서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어디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도록 흠모하고 추앙하고 따랐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장소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사건을 가리켜서 그들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밝아졌다, 눈이 가리워졌다라는 이 말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순간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복 전쟁을 할 때, 가나안 백성과 전복 전쟁을 할 때에도
그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는 그들이 눈이 뜨여져서, 그렇죠? 가나안 백성들을 물리칠 수 있었으나 그들이 죄로 눈이 가리워졌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느끼지도 못하고 그들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바를 비롯한 두 명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장소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그 주님의 부활의 현장에 머물지 못하고 내 삶의 문제로, 내 여러 가지 세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그것에 너무나도 한눈을 판 나머지 나와 함께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지,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행히 이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은 그러나 눈이 가리워진 채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순간, 떡을 받아든 순간 드디어 그들이 눈에 뜨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린 대로 사복음서가 먼저 쓰여진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와 고린도전서가 먼저 쓰여졌다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복음서는 언제 쓰여졌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부활의 증인이었던 12제자와 글로바를 비롯한 여인들의 이 증언들이 순교하기 시작하고 뿐만 아니라 나이 들어서 노쇠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증인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증언들의 기록을 모아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기록할 필요성이 드디어 생겼기 때문에 AD 60년 이후에 기록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구원의 사역들이 진정으로 완성이 되었고 빛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가 먼저입니까? 출애굽기가 먼저입니까?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구약의 맨 첫 책인 창세기,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가 있습니다. 창세기가 먼저입니까? 출애굽기가 먼저입니까? 출애굽기가 먼저입니까? 창세기가 먼저입니까? 시간의 순서로는 당연히 창세기가 먼저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부터 시작하니. 그러나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을 기준으로 본다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은 모세오경이에요.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모세 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시내산, 출애굽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시내산 언약의 결과 드디어 십계명이 있고 율법이 수여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거예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결정적인 시내산 언약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 이미 우리 조상에게도 역사를 하셨지라고 생각하면서 과거 아브라함과
거슬러 아담까지 이뤄가는 그 역사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창세기를 기록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시내산의 언약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창세기가 기록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는 복음서가 기록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 결과 4개의 복음서가 예수님의 사건을 증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결국은 신앙의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중요한 핵심이신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눈이 가리워져서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 주님이 바로 우리와 성령으로서 주님의 영으로 함께 계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의 세계, 특히 영의 세계는 너무나도 신비로워요. 학식이 많다고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학식이 없다고 해서, 무식하다고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부활의 자리인 예루살렘, 세상에서 세상의 여러 가지의 시련과 세상의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부활의 장소인 예루살렘 안에 영적으로 머물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초대교회 때 시절에 사복음서가 쓰여졌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AD 60년 이후에. 자, 그랬을 때 이미 AD 60년이라는 시간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AD 30년이에요. 시간적인 갭이 무려 30년이 넘어요. 그러면 그 30년이 넘는 동안 교회는 더 성장을 많이 해서 이제 초대교회 시대가 되었어요. 초대교회 시대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무엇일까요? 예배예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배. 그러면 예배를 초대교회에서는 무엇으로 이야기했습니까? 예배를 떡을 나눈다라고도 표현해요. 30절의 말씀,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다라는 말씀이 등장하는 곳이 여기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 사건, 예수님께서 광야의 들에서 5,000명을 먹이셨던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아이가 예수님께 바쳤을 때 예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라고 말했어요. 그랬을 때 5,000명을 먹이는 이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때 제자들에게 이것은 떡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이다. 포도주를 가지고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이것도 축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초대교회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2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떡을 떼는 그 모습을 유심히 보면서 2번이나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30절의 말씀,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라고 되어 있고, 3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여기도 떡을 떼심으로 한 번 더 강조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떡을 뗀다는 이 중요한 장면을 그들은 2번이나 강조하고 있다는 건 뭡니까? 초대교회에서 떡을 뗀다는 것은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한 세대가 지난 시점에서 예수님을 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과 부활을 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함께 떡을 떼는 순간에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되었어요?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시대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시간 예배로 말미암아 떡을 떼고 축사를 하는 이 자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예배 전에 내가 세상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눈이 가려진 상태로 여기에 왔을지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눈이 뜨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뜨여지게 돼서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수년 동안을 모셨던 예수님이었지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그들이 점점 부활의 현장에서 멀어지는 순간 그들은 눈이 가려지게 되었고,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함께 떡을 나누고 성찬을 나누고 함께 말씀과 교제를 나눌 때 그들은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떡을 뗀다는 것은 수직적인 차원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드린다. 그러나 수평적인 차원에서는 뭐예요? 예배 후에 성도들과 함께 떡을 떼며 식사를 나누고 교제하는 것을 상징해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떡을 뗀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바로 수직적인 차원과 수평적인 차원이 함께 이루어지는 거룩한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부활 이후.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역사적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부활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바로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떡을 떼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야 되고, 또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영이라고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영으로 계신 그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 눈으로 보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한 이 시간 주님과 교제하는 이 장소에 진리의 영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활 이후에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눈이 띄어진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그 주님의 영광을 두 명의 제자들이 눈이 가리워질 때 볼 수 없었지만 주님과 함께 떡을 나누고 축사하시는 주님의 그 음식을 함께 나눴을 때 그들의 눈이 띄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의 삶 속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경배하는 이 자리를 소중하게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항상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